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아름다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26주년 기념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창립 기념 주일을 지키는 일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지역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모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하게 채우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린 것, 그리고 이 모든 삶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영광의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목적을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먼저 주님의 귀하신 몸된 화정제일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기 왔을 때 처음으로 듣게 된 말이 우리 교회는 가장 좋은 위치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장 좋은 위치에 서 있는데 정말 가장 좋은 위치에서 많은 이들에게 빛을 비추는 복음의 등대와 같이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기도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이 화정 지역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위치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진리 등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빌레몬이라는 말은 애정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소아시아의 루쿠스 계곡이라고 하는 골로새에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종을 거느릴 정도로, 많은 종을 거느릴 정도로 부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독교인이 된 것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시에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전하는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막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고 또한 모든 이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같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헌신하게 된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빌레몬은 바울의 신임을 받아 사랑받는 동역자로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의 노예였던, 바로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돌보는 영적인 아들로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 빌레몬은 바울의 부탁을 또한 사랑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빌레몬은 신임을 받은 빌레몬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신임을 받았습니까? 바울의 신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이전 서신들을 보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그 권위가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2절에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바로 빌레몬 그 집이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바로 이 바울은 자신의 사도된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즉 자신에게 정말 호의를 갖고 귀한 은혜를 베풀어준 빌레몬에게 지금 부탁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받는 동역자,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동역자인 빌레몬, 바로 바울의 신임을 받고 있는 빌레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갈 때 누군가의 신뢰를 받게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야, 나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내가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낌없이 난 저 사람이면 믿을 수 있어. 그러한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빌레몬은 바울에게 그러한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신뢰함을 받고 정말 이웃에게 신뢰함을 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이웃에게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물론이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는 물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동역자로 부른 사람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에바브로디도와 클레멘트, 디모데, 마가, 아리스타고, 누가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정말 바울에게 믿음의 동역자였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나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나 한결같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동역자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서신에 12번 이상이나 사용된 말씀입니다. 빌레몬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오늘 그의 집에 있었던 오네시모, 바로 이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자신의 그 감옥에서 영적 아들로 삼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고, 그리고 또한 나를 돕는 자로 붙여주게 된 이 빌레몬에게 감사의 인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빌레몬은 사랑과 믿음이 뛰어난 빌레몬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아멘. 사랑함과 믿음, 정말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한 그 빌레몬의 모습, 그리고 노예였던 오네시모도 용서한 그 오네시모가 도망쳤을 가운데도 사도 바울에게 변화받고 기독인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를 용서하고 있는 빌레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 받고 우리만 간직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럼 이 말씀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가운데 믿음의 동역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아멘. 바울은 자신이 전도해서 제자된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령하지 아니하고 정말 오늘 부탁조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갇힌 중에서 나온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내게 간구하노라. 빌레몬에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이전에 너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형제와 같이 대해달라라는 겁니다. 그것도 억지가 아니라 자의로 말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로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전쟁으로 방대한 지역을 지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의 전쟁에서 지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로마 제국 내 노예 총수가 약 6천만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자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4배에 해당하는 숫자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자가 죽었을 때 유산으로 4,116명의 노예를 남겼다라는 기록이 남겨 있을 정도입니다. 노예는 살아있는 상품과 같은 물건 같은 존재였습니다. 인격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철학자들은 노예를 원수시하고 열등 인종으로 그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도망가다 붙잡히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노예를 아무리 팔고 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바울은 빌레몬스에서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도망쳐서 자신을 돕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부탁을 합니다. 18절에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던 것이 있으면,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고 빌레몬에게도,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처럼 골로새 교회를 자신의 집에서 시작했던 빌레몬과 같이, 그리고 또한 자신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용서했던 빌레몬과 같이 우리들도 그러한 삶을 모습을 갖고 우리 교회를, 우리 또한 가정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교회, 가정,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러면 화정제일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모든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아멘. 물론 교회가 주님의 나라를 힘있게 이루어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사랑함과 모든 성도를 사랑함이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게 되면 교회는 아름답게 굳건히 세워지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있으면 손과 발, 지체가 다 달려 있습니다. 손과 발이 머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손이 발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손과 발은 다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머리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지체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의 능력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가까이 하게 되고 감사와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게 되면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를 사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책망이 없이 칭찬만 들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믿음으로 인정받았던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즉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크게 두각을 드러내는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난을 받고 그 가운데서 순교자도 많이 나왔던 교회입니다.
사실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는 동양의 관문이다라고 할 정도로 중심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군사 도시였고 국경 도시였습니다. 아탈루스가 이 도시를 세웠는데 세운 이유는 헬라 문화를 이방 나라에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세웠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포도주가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신전이 세워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방 신전이 세워져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지진으로 모든 도시가 다 부서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다시 교회를 재건해서 믿음 생활했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여러분, 신앙의 능력은요 양보다도 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하느냐라는 데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는 다 응답받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고 진실되게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노마인 분들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영락 노마인 교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말을 하지 못하니까 그분들이 낼 수 있는 말을 합니다. 아 라는 그냥 낼 수 있는 소리를 최대한 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니까 말을 할 줄 모르니까 자신의 뺨을 때리면서 찬송하는 겁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신들의 교회가 작다라는데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작을지라도 하나님께 주신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수님을 섬기고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창립 26주년을 주시면 바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27년, 28년 해가 가면 갈수록 정말 화정제일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은혜 가운데 섬기며 살아가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듣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흠이 있어도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단점만 보면요 한도 끝도 없이 단점만 보입니다. 근데 단점을 장점으로 보면요 장점만 보이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 제가 아는 분 중에 섭외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날짜가 아무리 임박해도 그분한테 맡기면 기가 막히게 섭외를 해옵니다. 야, 저분은 저게 장점이구나. 닥쳐도 시간이 정말 임박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얼마나 달변인지 그 사람이 정말 설득당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섭외를 잘하는 사람의 또 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 제의가 들어오면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행사의 이 설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감증할 수 있도록,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분을 꼭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그분에게 그게 달란트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 서로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서로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교회입니다. 오늘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바로 빌레몬을 통해서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빌레몬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름답고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증거가 나타나는데 성도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고 감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순간에서도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없습니다. 서로 긍정적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를 만났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서로 이러한 말이 우리의 입술에 붙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자동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서로에게 기쁨과 위로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4절 말씀에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가 앞에서 빌레몬은 신뢰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믿음을 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빌레몬과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하나님 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정말 다른 성도들에게 신뢰함을 받는 분들입니까? 정말 기도를 부탁받을 수 있는 분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중보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다른 성도에게 가서,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저를 귀찮게 해달라고요. 기도 부탁을 많이 해달라고요. 제가 그래야지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를 게으르게 만들지 마시고 부지런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기억해서 제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 기도 수첩에 다 적어놓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한테 계속 이러한 기도 부탁만 하니까 너무 죄송하다고. 죄송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기도 부탁하시면 제가 더 부지런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니까 제가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버거운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저한테 다 알려주십시오.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거 플러스가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메랑이라는 말을 아시죠? 부메랑은 호주의 원주민인 아보리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물뼈 등으로 만들어서 새를 잡을 때 사용한 것으로 던지면 다시 돌아오는 도구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후에는 새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물을 사냥할 때, 그리고 다른 부족과 전투를 벌일 때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메랑이 목표물에 맞지 않고 되돌아오면 이는 자신이 공격받을 수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다른 이를 위협하기 위해 던지는 부메랑은 위협적인 결과로 다가오죠. 그런데
다른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를 위해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요, 그 기도의 대상자가 된 분도 축복을 받고요, 그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도 축복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부메랑 효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절대로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것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화정제일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정말 하나님의 그 기도의 부메랑 효과와 같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날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쁨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교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서로 만나서 행하는 모든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믿음의 교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요, 믿음의 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고요, 정말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서로 간증하게 되죠.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연약한 자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한데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저희 목회자들이 모여서 서로 함께 은혜 나눈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한 간증을 하더라고요. 부목사 때는 기도에 참석해도 별로 은혜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기도회를 인도할 때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부목사 때는 말씀을 증거해도 기도해도 눈물이 나지 않았는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성도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담임 목사이든 부목사이든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닌 줄 압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면 저는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이 강대상에 저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많은 저를 여기에 세워주신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특히 병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그 아픔을 저도 느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서로 함께 나누게 될 때요, 성도들이 아픔을 당하고 기쁜 일을 겪게 되었을 때 서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2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먼저는 일찍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성도를 서로 사랑하는 믿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이 가득 차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서로 믿음의 교제가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그 믿음의 삶이 멈추어지지 않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모든 성도, 모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덧입혀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에게 서로 기쁨과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그러한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교제가 활발하게 넘칠 수 있는 축복의 교회, 창립 26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모습인 줄로 믿사오니 그 모습이 날마다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송하석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연역 발표와 추모의 시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